그리스도의 향기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가 냄새 또는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향기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리십니까? 향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걸 태우잖아요.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향기가 진동을 한 것입니다. 제사의 향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향기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향기는 전쟁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그 로마 군인이 들어오는 그 도시에 꽃을 그냥 향기를 엄청나게 환영의 표시로 뿌려서 냄새가 그 행군에서 들어오는 그 사령관, 군인들, 말 타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다. 피 흘려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꽃향기가 진동하는 그러니까 승리의 냄새죠.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들은. 근데 포로들도 뒤에 끌려서 오거든요. 로마 군인들 제일 뒤에. 그 사람들은 이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전부 처형됩니다. 그들에게는 꽃향기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는가, 여러분. 핵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고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냄새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15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냄새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냄새를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냄새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 말 듣고 판단하세요? 그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보죠. 그 사람의 말은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러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걸러집니다. 웬만해선. 물론 시간 오래 가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걸러집니다. 여러분은 그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따라온 사람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코를 찔렀고 그리고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친구가 되었건, 부모님이 그렇게 뭐 강요를 했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또는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금방 좋은 데 취직시켜 준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자꾸 생각하고 또 따르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재산도 바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걸어요. 왜 그럴까? 뭔가 미스테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좀 홀려 있는 것이 아닌가?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 제 자신도 보면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그 인기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인기를 얻고 좀 이렇게 성공해서 그런 명예욕도 있었던 것 같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와 걔는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육체적 욕망 그런 것도 많았던 사람인데 왜 목회자가 됐는지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뭐가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커피 향을 쫓아서 커피숍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향기가 좋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탄성을 지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탄을 하고요. 그냥 이끌려서 갔어요. 예수님이 처음 뵀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사시는 데까지 가서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매료되어서 그런 거예요. 매료되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개발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했다고 쫓아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어때요? 마태는 세관에 열심히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사무실에 자기 그냥 볼펜, 컴퓨터 그냥 그만 내려두고 그냥 거기 직장을 그날로 떠났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도. 여러분, 세관은. 욕은 먹었지만.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냥 때릴까봐 무서워서 갔겠습니까? 뭔가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뭔가를 끈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만 받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은 게 제일 크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생각대로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축복을 다 받고 싶어서 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좋아해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면 더 알고 싶지 않나요? 할렐루야. 더 누군가를 좋아하면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가에 갔던 그 여성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분들이 예수님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 질문합니다. 부활할 거를 알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올 것도 없는데 왜 찾아가요? 끝났잖아요, 다. 시체밖에 없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그냥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워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남자로부터 월급 봉투 두둑한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느 여성과 결혼했으면 떡두꺼비 같은 자식 잘 낳아달라는 뜻으로만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그렇고 그 일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하게 됐는가? 그 사람을 또 예수님을 그럼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 낫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기적이 끝났으니까 쫙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향기에 이끌려서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야 끝까지 갑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해야 끝까지 갑니다. 위험을 이기고 어려움이 와도 사랑해야 끝까지 갑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오면 그냥 뒤돌아섭니다. 신앙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이 다 오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샘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이끌려가고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냄새.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쟁 행렬이 끝나면 포로들은 그렇게 된다고. 좀 더 깊이 나가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내가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고지를 하고 광고 같은 걸 하고요. 공고를 하고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이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좋은 거지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상 법처럼 그 공지를 들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고지를 했어요. 이 횡단보도를 막 건너간 사람이 잡히면 5만 원, 50불 파인을 맞는다라든지 그것을 막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광고를 했는데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고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 책임이에요.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 신라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반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 많은 그런 데서 복음을 딱 전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들었으면요, 그것으로 그냥 간단히 알았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yes 또는 no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여러 번 외쳐도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주일마다 전 세계 같은 지금 시간 주일날 오전에 드려진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떠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몇 번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외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버스는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대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향기로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갈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열린 귀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쉽지만 닫힌 귀를 주셨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곡식과 함께 절구에 쪄어도 어리석은 것이 그 표면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어리석은 사람. 절구에 넣어서 쪄도 어리석음이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잠언서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문을 끝까지 잠그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얻어맞을 줄 알지만 담장을 넘어서 기어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동전 한 푼이라도 헌금을 하고 돌아와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교회 나와 주님께 주일 성수를 하려고 했던 정말 독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남들 잠잘 시간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두 가지 마음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지금 같이 이렇게 밭을 갈고 있어요. 배추를 다듬고 있고 물을 캐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매를 갈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놔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0처녀 중에 5명은 구제받았고, 그렇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향기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해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 영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영이 닫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에 같이 나와도 영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영이 닫힌 사람의 특징이 달라요. 영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싫어합니다. 눈앞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물론 두렵죠.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이 열려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여러분, 롯은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끝까지 귀가 닫혀 있었어요. 끝까지 닫혀 있었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일로 와서 좀 롯아 좀 와서 앉아봐라. 오늘 좀 큐티 좀 하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다툼을 멀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삼천벌 되는 그분하고 다퉜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툰 게 아니었지만.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걸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운했지만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그 롯이 잡혀갔잖아요. 나쁜 왕들한테. 그 목숨 걸고 자기 부하들하고 가서 구출해 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향기를 좋아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고 있다면, 집착한다면, 또 고민하고, 또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때론 어떤 사람은 다행스럽게 이 세상에서 향기를 맡지 않고 세상에서 악취를 맡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의 악취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너무 지친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할퀴임을 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향기 나는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끌리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열어놓은 틈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그 중에서 돈을 정말 잘 벌었거든요. 욕을 먹어서 그렇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주님이 모여있는데 그 나무까지 타고 올라가서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뭔가 허전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걸 좀 느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끌렸던 거예요. 그 향기에. 채워지지 않는 내게 어떤 구멍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삶이나 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매력이나 인간적인 재능, 그런데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탁월함에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의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어떤 분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할 때 여러분도 물론 좋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성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 뭐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건물, 뭐 좋은 설교, 좋은 예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요, 또 택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을 난 만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어떤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인간만 많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지 모르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정말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은 백아무개입니다. 아들을 기대했던 아버지가 딸을 낳으니까 실망해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대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도 저는 그저 평양 백과부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이름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백선행입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1848년에서 1938년에까지 사셨던 이분인데요. 14살에 시집 가서 어떻게 14살에 시집을 가져 있나? 네? 중학생인데 2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외롭고 궁핍한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그 불쌍한 여자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은 교회의 가족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성실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큰 돈을 모았지만 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돕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기를 당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돌산을 사게 됐는데 믿음이 있었던 이 자매님은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의 찬미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샀으면 그가 망했을 텐데 이 아픔, 이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저에게 돌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황무지인 줄 알았던 이 땅이 시멘트 원료가 묻혀 있는 황금의 땅으로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평양의 제일 부자인 평양 갑부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제일 먼저 이웃을 위해서 마을 큰 시내가에 백선교라는 다리를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백선행이라고 선행을 베푸니까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전 재산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학교도 짓고 독립운동도 하고 기독교 학교까지 남김없이 기부했던 사람,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나중에 빈손만 남기고 다 기부를 했다고 진정한 부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향기로운 사람이죠. 또 여러분 강화도에도 나만의
최고 부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종순일. 강원도 북부 홍의 마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악한 종의 비유를 읽다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한 이야기 아시죠? 그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렀어요. 자기 사랑방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빚 문서를 불에 태웠습니다. 전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장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에 어찌하여 예수교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린단 말인가. 그래서 그 홍의마을의 4분의 3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4분의 3. 유명한 종순일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태워져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모양만 있지 제물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방의 제물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의 제물.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물을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신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고 오후에는 다른 신의 제물을 태우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섞여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 아들 그 아버지를 종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제대로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언제 안 드렸습니까?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잖아요. 너희가 더러운 떡, 눈먼 것, 병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이 향기가 무슨 향기냐? 처음 보는 냄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제대로 된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향기는 그러면 뭔가요? 참된 향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참된 사랑의 향기를 낸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희생이 있느냐예요. 간단합니다. 희생이 있느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건 누구를 사랑하건 배우자를 사랑하건 정말이냐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희생을 치렀느냐. 희생을 치렀느냐. 희생을 치르면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은 가시밭의 백합화였습니다.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옥합을 깬 여인이 옥합이 깨지니까 그 향료의 냄새가 온 방을 진동시켰어요. 깨지니까 향이 나온 거예요. 희생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때도 치는 반석이었어요.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이 예수님을 뜻하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져나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수가 향기예요, 여러분. 떡을 찢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살을 찢고 포도주를 줄 때 향기가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도 떡을 찢어서 줬다 그랬습니다. 그때 향기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팔레스틴 그 땅에 활동했던 장면들이 성경 읽으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반대자들하고 논쟁을 했던 것, 성전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다 가로막고 돈 받으려고 그러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럴 때 또 과격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손을 대고 귀에다 손을 대고 질구로 눈에 대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울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아직도 취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향기에 취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취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동일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향기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냉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나중에 정말 고맙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 나는 사람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